저희들이 이제 그 기독교 교리를 쭉 살펴봤는데 과연 내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거냐 그랬는데, 자, 오늘 얘기는 교회론에서 주제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를 보면, 자, 이제 그 성경이란 뭔가, 성경이란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신앙이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란 뭔가를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더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중에서 피조물 중에 제일 면류관이 인간이죠.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하나님 형상 가졌다. 그런데 생육권성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 일반 은총의 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그 타락한 멸망을 받아야 될 인간이 어떤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자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 행위 구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중보, 다리를 놔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본래 인간으로서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국에서 또 지금 2009년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되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녀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생명을 주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면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나면 이제 성화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나에게 구원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런 얘기가 곧 구원의 서정이고 또 성령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죠. 그 내가 영생하느냐, 내가 구원받느냐, 그 문제인데,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교회를 두셨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교회에 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는 교회는 그 하나의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행정적인 그런 규칙들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그 섬겨나가는 사람이 바로 일꾼, 재직들입니다. 그죠? 직분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 주실 때는 첫째가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성찬, 세례, 이런 성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 주신다. 말씀과 성례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만 계속 머물 수는 없죠. 예? 교회에만 계속 머물 수 없죠. 그죠? 계속 있을까요? 교회에 계속 있으면 이게 뭐 천년 묵은 여우가 돼?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교회에 계속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병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병원도 가야 되죠. 만약에 또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일들을 고스란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상심되는 사건도 많고요. 또 교회를 오래 있다 보면 힘도 들어. 힘도 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00년 하고 200년 하고 300년 하고, 여러분 그거 좋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하자면 천국의 그림자거든요. 천국의 그림자인데 여기서 계속 머물면 안 되죠. 천국 가야 되겠죠. 아멘? 오늘 날도 뭐 부슬비가 부슬부슬 오고, 겨울도 아닌 것이 겨울 같고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뭐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진 않죠, 날씨가. 이런 날은 뭐가 와야 됩니까? 해가 쫙 나야 되죠. 해 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속에 있기 싫잖아요.
그리고 이 어두운 이렇게 흐린 날 속에 사는 거 싫잖아. 해가 쫙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겨울이 아니라 그냥 탁 나가도 괜찮은, 봄, 가을에 아주 적당한 기온,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못 돼요. 교회가 좋긴 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10년, 20년, 30년, 뭐 50년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그 기록을 막 500년, 1000년 세울래요?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좋으신 분들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그런 소리 하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거장이에요. 어디 가는 정거장? 천국 가는 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기 보면 그 역들도 탄현역도 그렇고 일산역도 그렇고 굉장히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아주 그 나중에 전철을 개통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닐 계획으로 역을 잘 지어놨다고. 근데 거기 가서 기차 기다리는데 아무리 역을 잘 지어놨지만은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기차를 타고 가야지. 거기서 넋놓고 앉아있으면은 미아됩니다, 미아. 노숙하러 와가지고 밤에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등 붙이고 자려고 하는 사람이나 거기 오래 앉아있는 거지. 그래 여러분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구원받고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앞으로 있는 게 더 좋은 영생이에요. 앞으로 있는 게 더 좋은 영생이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가기 싫잖아.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고 신앙생활 혼자 고립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신앙생활 잘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끝이라 그러면 여기서 끝 그럴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했고 예수님은 다시 온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얘기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최후의 상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고통의 그런 그 최후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 최후의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장 결말적인 얘기. 우리가 믿는데 믿는 얘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얘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걸 알고 있어야지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입니다. 사도신경 하는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거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거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예? 그거 다 하고 나서 뭐냐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고 그렇죠. 그리고 신앙 고백도 뒤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뒤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거 통과했다 해가지고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뒷 마무리를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기독교인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막 이런 준비가 안 되고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별로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그래서 심히도 염려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또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제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오늘 꼭 들어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 하나님 앞에 청산했다는 얘기죠, 죄를. 그런데 사실상 이 구원 받은 것이 완성된 제품으로는 안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다 주문했단 말이다. 주문했는데 샘플은 봤어요. 그런데 완성된 것이 내 손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원은 완성을 해야 된다. 완성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완성품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말의 완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이 알고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런 것이 우리 미래에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성화의 그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가 뭐냐면 영화로운 단계입니다. 영화로운 단계. 그 영화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 하고 모른다 하고 좀 은혜가 충만하다고 안 충만하다고 별거 차이 없어요. 사람이 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계단을 몇 개 올라갔느냐 그렇게 할 때 축복의 계단이 그 팔복에 보면 8개가 있는데 그 8개 제일 높은 계단에 있는 복이 뭡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복을 막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축복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성화의 단계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막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런 거. 근데 이것은 사실은 7계단이나 8계단이나 5계단에 별 차이가 없어요. 전혀 다른 상태. 그게 이제 영화로운, 글로리어스한,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미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있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거든요. 지상의 교회인데 이 지상의 교회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를 봐야 되죠. 실체를 봐서 천국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졸업을 하고 천국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죽어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중간기 상태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 있는 상태를 중간기 상태라 그럽니다. 그거 왜 중간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을 하거든요. 아직 부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기의 상태라 그래요. 그 상태를 우리가 겪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고 최후의 상태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정거장에 있는데 과연 이제 차를 타고 딱 떠났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지만 이거는 뭐 걸음 하나 차이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글로리아스한 상태,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할 거냐?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떠나서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성화에 애쓰는 이 단계를 떠나서 등급이 다른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에 관해서 되어지는 아까 말하면 죽음과 중간기 상태와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마지막 심판과 최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거,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 완성된 제품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그 논의, 그 내용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명칭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그냥 흔히 하는 말로는 종말론이라 그래요. 종말론이다. 그런데 이 종말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좀 오해 여지가 있는가 하면 종말 그러니까 뭔가 끝장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라는 거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성경적으로 볼 때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표현하자면 종말론이라고 쓰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에 되는 일은 되는 그런 말인데 종말론이라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이 별로 없어. 그렇죠? 딱 말 들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앞에 되어질 일 모든 것이 뭐냐면 그 논의, 우리 믿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살고 저리로서 산자와 주의 심판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종말론이다라는 말로 처리하게 되면 그게 좀 별로 분위기가 안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 쓰지 말자고요. 뜻은 그런 뜻인데 잘못하면 오해한단 말이죠. 오해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우리 일산에 그 하수 처리가 다 되면 절로 다 모이죠.
그 하수 처리장이죠. 그거 지나가면 막 냄새 나잖아요. 예. 그게 하수 처리 종말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다음에 있는 일에 관해서 종말이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뒷걸음질 쳐. 나는 가급적이면 종말로 가면 안 돼. 종말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기차는 가라. 나는 여기 계속 있을게. 그러니까는 실체는 있는데 자기는 그림자 속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될 일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종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기 이마트 앞에 보면은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버스 종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 종점이 처음에 일산에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거기가 진짜 종점이었습니다. 거기가 동네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여기 교화도 뭐 집을 다 지었고 그리고 탄현 2지구도 나중에 들어왔고 그 2지구 옆에도 보면은 그 9.13도 재개발을 했고 해가지고 지금 그 버스 종점이 있기에는 너무나 깨끗한 동네야. 근데 옛날에는 거기가 종점이었거든요. 그럼 버스 종점은 뭐예요? 버스 종점은 대개 보면은 번창하지 않죠. 기름 범벅에다가 졸다가 집 놓쳐가지고 자다가 그 종점에 떨어진 정신 나간 사람에다가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낙오가 됐고 뭔가 좀 뽑히지 못한 사람들의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그 마지막 상계. 그런 것이 종말이라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내일부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뭐냐라고 할 때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나라도 안 가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절대로 나 죽이지 마세요. 난 여기서 끝까지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좋은 교회는 안 가고 이 땅에 그냥 막 허물투성이 있는 교회에서 그냥 막 그런 잘못된 생각이 올 수 있다니.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관해서 또 하나의 그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세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내세론이다. 내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현세하고 다른 그 다음의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맞거든요. 다음의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의 세상인데. 근데 이 내세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그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하고 내세, 다음 세상하고를 너무나 이렇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단절시키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있긴 한데 그 다음 세상은 여기하고 연관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는 막 엉망으로 사는데 다음에 가면 잘 살겠지. 뭐 이런.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생각들 많이 하냐면 우리가 죽으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옆에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옆에 가는 영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그 장작불을 나무 그 모닥불을 피웠어. 그랬는데 이제 이 모닥불이 다 꺼져갈 때 어떤 게 나오죠? 연기 나오죠. 어제 저녁에 남존대에서 일하고 나서 허기져서 또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 옆에 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웠는데 그 연기가 안에 들어가니 꽉 찼더라고. 거기만 찬 게 아니야. 4층, 5층까지.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엘리베이터도 꽉 차고. 그래서 오늘 돼지 냄새 안 났어요? 교회? 막 문 열어놓고 그래서 어제 그 빼느라고.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그 우리의 영혼이 그 모닥불 연기처럼 꼬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런데 미지의 세계다. 그 내세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놔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생활하고 연관이 잘 안 돼.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은 이쪽 현세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거하고 앞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하고 연관도 안 되고 이 세상하고 다가올 세상하고 연관도 안 되고 쩔뚝발이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냥 환상 속에 존재하는 거지. 실제가 아니라 몰라. 죽어봐야지 알아. 죽으면 뭐 어디 올라가겠지. 연기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고 내세라고 생각하면 현세는 뭐냐. 그런데 뭔가 연기 사라듯이 사라지는 그 어떤 미지의 세계 나는 잘 몰라. 불투명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거기에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천국교회로 가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적이 좋으면 뽑혀갑니다. 예?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절대 안 뽑혀갑니다. 눈이 똘방똘방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말이야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면제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네 잔이 다 넘쳤어. 그 뽑힌 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하세요.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낙오자들이에요. 예, 니네는 좀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네 잔이 넘치도록 해라. 그러고는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끝내 천국 못 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는 좋은 말은 뭐냐? 좋은 말은 뭐냐 할 때 사실은 내가 앞으로 죽고 천국 가고 예수님 재림, 부활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그 완성,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에 관한 얘기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내용하고 그 말뜻하고가 가장 부합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뭐라 하는지. 그래서 좋은 말은 완성이다. 이런 말이 좋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해 보면 컨슈메이션이 나왔었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표현해 보면은 이 종말 내지는 내세 막 이랬는데 사실은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성.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완성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게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완성되는 게 뭐냐면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있어서는 완성이다라고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는 그 완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품하고 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완성품은 훨씬 더 나은 거죠. 그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우리의 미래에 그 완성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목표하고 가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육신이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겪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그 암 환자가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사망 진단서에 뭐라고 쓸까요? 사망? 예? 거기다가 무슨 암으로 위암으로서 2년을 고생해서 심각해서 죽었음 이런 식으로 안 쓸걸요? 그거는 아니에요. 숨 못 쉬어서 죽음 이런 겁니다. 예?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직접 사인이 뭐냐 그러면 그 숨 못 쉬어서 숨 안 쉬어서 죽음 이런 식으로 쓰지. 치료를 얼마 받고 이런 거 안 쓴다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소설 쓰지 말고 시 쓰지 말고 예? 거기 나왔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쉽죠?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영혼의 생명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영혼은 살아있어. 그렇다면 육체의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가 하는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육체의 그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렸던 것이 다 생명인데 그 생명의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뺏긴 거야. 그러면은 죽는 사람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죽는 사람이 개콘 보고 웃어요, 안 웃어요? 내가 3주 동안 못 봤다 지난주 봤는데 한민간이도 나온답니다, 이제 거기. 봉숭아학당에서 나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많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음악을 들으면 즐겁고, 죽음 송장에다가요, 음악 틀어주면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왜? 육체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즐기시고 누리시라고,
음악 틀어주면 탁 꺼버리고, 밥 주면 딱 안 먹어버리고 돌을 씹고 말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냐.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가서 보면은, 금강산을 보면요. 아, 이거 식후경이다. 좋다. 여러분, 금강산도 하여튼 간에 김정일이만 없으면 가겠어. 그죠? 거기 겁나서 못 간다요, 거기. 뭐 달러 보태줄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강산도 봐야 되고요. 제가 어제는 한 2달 만에 우리 집사람하고 호수공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딱 걸었어요.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건데요. 한 번에 하면 또 다치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일산 사는 사람들이 왜 호수공원을 안 가요? 서울 사람들한테 왜 뺏깁니까? 그 사람들 못 오게. 우리 거라, 우리 거. 그러니까 가서 호수공원도 좀 가고, 황령산은 좀 좋습니까? 그 황령산 좀 올라다니고.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요, 육체의 생명이 딱 끝났는데, 소홍장을 갔다가요, 호수공원 갔다 놔요. 아무것도 못 느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죄 짓는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막 마구잡이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지.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 감상도 하고, 뭐, 구경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좋은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죽은 다음에 친구 찾아와야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똑바로 하세요. 산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좀 할 수 있으면 걸어다니라니까. 죽으면 못 걸어. 그러고 안 걸으면 빨리 죽어. 안 걸으면 빨리 죽어. 그러니까 많이 걸어. 아,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그래.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사람 돌아버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이니까, 우리가 들짐승처럼 뛰어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고 품위 있게 걷잖아요. 품위 있게. 걸을 때는 뭐랍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증표가 제가 볼 때는 걷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걸으세요. 근데 살아있다. 죽으면 못 걸으니까. 죽기 전에 걸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밥 먹듯이 하면 안 돼. 그거 왜 그렇게 해? 죽으면은 밥 못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요. 육체의 생명이 잘 되게끔. 그리고 죄를 지어서 육체의 생명은 시험부로 받았거든요.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뺏기는데 이 뺏기는 과정까지 갈 때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 육체의 생명의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타민도 드시고. 우리 아이가 전화하는데 그러더라고. 아빠 오메가3 먹을래. 그래서 먹으라니까 왜 안 먹었냐 했더니 생물 시간에 공부하면서 봤더니 오메가3가 좋더래. 아빠 말은 안 듣고. 그래서 그러면 너 비타민 C 종합 비타민은 먹니? 센트룸 먹니? 센트룸은 아예 없대요. 그래서 마트에 사라. 센트룸 사서 먹어라.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그 육체가요 이게 심각하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늙어진다 하더라도요 서서히 늙고 주름살도 덜 생기고요 병도 덜 생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자야 되죠. 잠 자라니까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가져가기 전까지 잠도 잘 자야 돼. 그래야지 몸이 병 안 나고 편안하고 그러게 돼. 자, 육체의 죽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선물들 있죠. 이 모든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좋은 사건이에요? 기분 나쁜 사건이에요? 표현이 좀 이상한가? 이게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다 손 들어봐요. 지금 좀 사인이 안 맞네. 지금 육체의 죽음 자체는요 슬픈 일입니다.
육체의 죽음 자체는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건 좋은 일이고요.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는 좋은 일이고, 육체 자체를 볼 때는 밥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저는 아침밥을 안 주면 기분이 나빠요. 네? 그리고 혼자 먹으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 이렇게 밥을 가져와서, 우리 집이 반찬이 없어요. 그런데 밥만 가져오더라도 같이 앉아서 먹어야지 이 사람이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자. 잠을 자자. 네?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원래 계획이 없는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해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다 쇼크받아요.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눈물을 다 흘려. 왜? 이거는 좋은 일이면 웃지. 예? 그런데 뭔가 손해보는 일이고 안 된 일이기 때문에 울어요. 그 우는 이유는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체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복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여튼 간에 죽으면 울어야 돼요. 일단은 울어야 돼요. 예, 저 죽어도 울어야 됩니다. 예? 부모 죽으면 울어야 돼. 가가지고 막 웃고 그러면은 의심받아. 그렇죠? 예.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박탈이에요. 뜻밖의 찾아온 불청객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영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육체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강건하면 70이 80이다. 딱 하나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의 분량을 주셨을 때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사건이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에 관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게 뭔가를 몰라도 보통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는 거는 뭐 누구나 죽는 거니까, 한 번 가는 길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는 누려야 되는 것을 뺏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돈 1,000만 원 잃으면 어때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놓고 가야 돼.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예?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오래도록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이것은 자연사가 아니다는 거. 이게 내추럴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자연적인 현상인 건 가만 놔두는 것이 가장 자연적인 겁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추럴한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여름에 겨울에 에어컨 합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 목양실에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회의하는데 우리 박전 목사님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그러면 히터 틀어줄까 해서 틀었는데요. 제가 여름에 에어컨 쓰고 겨울 난방을 히터로 바꿔야 되잖아. 그걸 안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나는 인심 써가지고 나 한 번도 안 틀었거든. 이때까지. 한 번 아들 딱 틀었더니 추워가지고 나중에는 못 참겠던가 봐. 그래서 막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냉방이 계속 나가고 있어. 그거 속 시원하겠어요? 그거 내추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다. 네? 겨울에 막 갖다가 막 에어컨 틀어버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내추럴하냐? 그러면 우리가 놔둬야 되는 거지,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가만 놔둬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지. 이게 언내추럴한 거예요. 그러고는 막 기습 있죠. 뜻밖의 뭐를 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이게 아닌데 그러고 막 울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영생하면은 밥을 지금 막 수만 그릇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이 마지막 밥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잖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네? 저만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죽음이 온 거에 관해서요. 사실 이게 원수입니다. 죄가 원수고요. 사망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보고 타협해가지고 그래 네가 죽으라면 나는 죽어야지. 이거는 바보입니다. 이거는. 예?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돈 내주고 형님 안녕히 가세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신고해야 되지. 신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딱 겪으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예?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되어질 그 완전한 세계로 가는 그 첫 단계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딱 죽으면 소주 한 잔 먹고 그 다음엔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책 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뜻밖에 찾아온 불청객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는 사건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나중에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다시 부활로서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거. 저 같으면 그거 믿겠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다 뺏길 거예요? 아니면 내 잃었던 육체의 생명을 찾아올 겁니까? 그래, 잃었던 육체의 생명을 찾아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왜 죽어요? 내 생명을 뺏겨요. 내 육체의 모든 것은 지금 일시적으로 박탈당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다시 찾아오는 부활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육체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는 상실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의 사건이에요. 슬픈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얻는 이익이 있어요. 뭐를 청산하느냐? 죄를 청산합니다. 죄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부득불 죄가 오염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지만 독수리처럼 올라가지만은 계속해서 죄가 들어온다니까. 못 볼 거 한번 보거나 듣기 싫은 소리 한번 듣거나 내가 손실 있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온상이에요. 육체라는 것이.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복인 동시에 이게 화와 독을 똑같이 있다니까. 복이 있는가 하면 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복어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체가 굉장히 큰 축복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빨아들이거든요. 이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손실입니다. 먹는 거 못하고 좋은 거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죄에 오염되지 않을 우리 영혼만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육체의 죽음이 행복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손드신 분들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을 초등학교 수준을 밀 때는 초등학교 수준을 답하는 게 낫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물든 육체를 청산하고 이제 깨끗하고 순결한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기쁨이요 소망이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패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부활 때까지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사로하고 이 부자하고 거짓 나사로하고 비유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거기 보니까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믿지 않았던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는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생명, 육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박탈당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우리 영혼만 신경 쓰면 돼. 그런데 우리 영혼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락의 세계에 우리 영혼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맞죠? 아멘? 그래서 이 거짓 나사로가 너는 나의 모든 즐거움에 지금 누릴 그런 지금 때다 해서 거기에다가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의식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육체의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뜨겁든 차갑든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지금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하나님 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육체가 딱 떨어져 나가서 영혼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하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순결한 영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 복락을 누리는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신자들은. 그러면 불신자는 어때요? 불신자들의 영혼이 없어져 있어요. 불신자들의 영혼도 그냥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생명만 박탈당하는 거예요. 영혼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영혼의 의식과 활동은 그냥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음부에 간다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은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없어졌던 걸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자기 분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장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영혼이 살아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영혼은 하나님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극렬하게 대항했던 영은 하나님 버림받는 곳으로 간다. 근데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유례의 분리예요. 아이, 빨리 계산해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버림받는 곳에 간다. 음부에 간다 했잖아요. 물 한 방울이 뜨거워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시인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없애려는 거야. 예, 사람이 죽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네이처럴이 아니라 언네이처럴이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인데 강도당해? 괜찮아. 너 칼 맞아 죽어? 괜찮아. 그냥 없는 걸로 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런데 영혼의 그 고통과 영혼의 그 어두움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시인하면 어때요? 불리하니까 없는 걸로 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적 생명에 관해서 있다고 인정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음부란 뭐냐라고 할 때 음부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해가지고 고통받는 곳. 그게 바로 음부거든요. 근데 요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해석은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견딜만한 곳. 네. 아주 그 즐거운 복락은 없지만은 그렇다 해서 뭐 고통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희미한 추억 속에서 살아갈 만한 곳.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약화시켰다고. 그것은 자기 인간의 희망이지 사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 음부는 지금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을 때 나는 여기 잘못 왔다. 고통스럽다. 물 한 방울이 그립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의식이 희미한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잔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잠잔다는 표현을 빌려와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거야. 그러니까 잠잘 때 아무 의식이 없잖아. 무의식의 상태. 그 말도 잘못된 거지.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잠자는데. 그렇죠? 그게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잠잔다는 표현은 우리의 의식이 활동이 없이 그냥 이렇게 수면 상태에 들어가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그 죽음에 대한 단순한 비유지 우리 영혼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잠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적극적인 복락을 누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적극적인 그런 고통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 그거가 맞는 거지 잠잔다는 표현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천주교의 교리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것에 대한 모든 교리는 이게 구슬을 깨는 것처럼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면 이게 나와야 되고 이걸 깨면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제일 잘못 나갔던 게 뭐죠? 제일 잘못 나갔던 것은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교회 전통대로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통대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한다 그거지. 성경이 믿음으로 돼 있는데. 그래 인간의 행위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일부터 되어질 우리의 미래의 완성에 관한 얘기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예, 그걸 어떻게 반영시켰느냐?
교묘하게 반영시켰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연옥이 있다 그래요. 연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1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100명의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냐? 우리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서는 우리는 왜 그렇게 보냐면 믿음으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아니잖아. 믿음으로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으면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 근데 성당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받는데 50% 이상 작용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의 성도들을 놓고 볼 때 평균만 내더라도 50명은 낙제지. 그죠? 평균만 내도 50명 낙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행위가 모자라는 것 같고 지옥에 갔다 하기에는 살인자도 아니야. 교회도 끄럭끄럭 나왔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옥이라 그래요. 행위가 천국 가기에는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다도 지옥에 쳐넣기에는 조금 과한 사람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연옥이 있다 그런 거예요.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지옥의 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싶으면 성당을 가세요. 제가 하나도 안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행위가 퍼펙트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줘. 그럼 의롭다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네 행위대로 봐가지고 지옥의 변두리나 천국의 변두리에 걸쳐라. 그게 복음이에요. 뭐 하실래요? 참 성질도 개팍해가지고 어려운 거를 막 골라요. 우리는 연옥 없죠. 성경에도 없을 뿐더러 그 연옥교리 있다 그러면 우리는 희미하잖아요. 대충 봐서 안 되면 다 연옥이에요. 그 말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연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이 그 애매모호한 상태 있죠.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에 돌아가게 된다는 천주교 교리인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뭐를 이제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중에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성당에서는 그 세례를 구원 사건과 연관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물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얘는 천국에는 못 갔을 거다. 그런데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지옥에는 안 갔겠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는 곳을 유아림보라 해요. 유아림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기 전 단계에 거기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 걔네들을 지옥 간다고 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해서 전부 다 지옥에 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착하게 산 사람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다렸던 장소, 그거를 선조 림보라 해요.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 지옥과 천국의 변두리, 경계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연옥이라든지 유아림보라든지 선조림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 구원을 자꾸 고집하다 보니까 천국에는 가기 어렵고 지옥에 넣기도 너무 아까운 그런 얘기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여러분 연옥 안 가고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들은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죠? 천국도 지옥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가는 거 아니다. 뭐 수면 상태에 빠지듯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져드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또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즐겁지는 않지만은 뭐 희미한 기억 속에 더듬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좀 미약한 그런 거 아니다. 적극적인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이 손을 잡고 찬송하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반쪽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영생하도록 돼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영생을 박탈당해. 결국에 영생을 박탈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멸절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조건 영생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보너스로 영생이라고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에 합산을 해보면 공통점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여튼간에 없어진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요것들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라고 해서 너무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영으로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귀한 생명이니까 잘 누리시고, 특별히 육체의 생명도 잘 누리시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육체의 죽음이 오거든요.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멈추세요.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상실감도 있고 충격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 영화로운 상태,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그런 적극적인 영혼의 복락의 상태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 이 상태는 뭐냐면, 자, 말이 중간기인데 교회에서 이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음은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우리가 바랐던 것들의 완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완성품이 나오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아직 안 됐어.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죽어야 돼. 그리고 여기 갭이 있잖아요.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뭐냐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다. 그런 면에서 중간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게 아니라, 지금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의 때가 안 됐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의 때와 부활의 때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을 중간기라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중간기는 퍼펙트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천국의 복락을 누린 사람은 그걸로 완성이 된 거고요. 또 지옥의 고통받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그 고통 다 받는 겁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영적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은. 근데 이게 왜 중간기냐면은,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여기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완성이거든요. 그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의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결합해 있을 때가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뗐다고. 떼서 육체는 가져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 부활되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영혼들이. 그래서 천국 가 있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즐거움은 퍼펙트예요. 완전해. 그런데 어떤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부활해가지고 우리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거듭나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 그거는 아직까지 맛보지 못하는 상태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을, 재림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이게 완전 꽝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철학자들이 예를 들면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 같은 것이 우리의 그 육체는 굉장히 나쁜 거다. 그러니까 막 학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믿었죠.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믿은 사람도 많아요. 영혼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영혼이 그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끝이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중간기 상태가 완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오늘 자는 사람 샘플로 할까? 자, 눈 떠요. 죽기 싫으면. 네, 다 긴장하고 눈 떴습니다. 그럼 제가 죽을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할 때 제 몸만 이게 육체의 생명이 멈추는 거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중간에 그 상태는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부활을 기다려서 채워야 되는 그런 분량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혼만 이데아의 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거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부활하고 생명의 완성하고를 연관을 못 시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완성은 무조건 부활이 돼야지 생명의 완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닥불을 피웠는데 뭔가 이렇게 영혼이 뭔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미안하지만 완성이 아니란 얘기지. 그거 하려면은
플라톤 철학 믿어도 돼요? 예? 만약에 불교를 믿는다 칩시다. 불교를 믿는데 자기가 극락을 간다. 불교계도 지옥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다 불교 영향입니다. 예? 불교에서 이게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 하니까 너무 학습이 잘 된 거야. 그래서 막 말할 필요도 없이 막 지옥은 다 있다 해. 예.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극락에 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면은 기독교 천국 가는 거랑 불교 극락 가는 거랑 그게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내용은 다르겠지만은 크게 볼 때 영혼만 잘 된다라고 말하면 불교를 믿어도 가하지 않겠냐 그 말이지. 우리 기독교가 영혼만 잘 된다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영혼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회복하는 건데 인간을 지을 때 영혼만 있는 떠다니는 유령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개돼지처럼 먹으면은 그냥 배불러가지고 들어놓고 있는 그런 짐승으로 지은 것도 아니란 말이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이게 어울려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생명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회복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도 회복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면 완전하게 퍼펙트입니다. 더 이상 죄짓고 없어요. 그런데 허전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부활해서 지금 있는 육체하고 다른 거룩한 육체 있죠. 신령한 몸이라 했죠.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라니. 그래서 그것이 오도록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영혼의 상태가 중간기 상태라 그 말이죠. 육체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부활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못 써. 그런데 한번 달리기를 해보고 싶었어. 근데 끝내 물론 의적 가지고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달리기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기쁨은 모르지. 그러니까 아까 두 다리 있을 때 내가 계속 걸어가고 뛰고 달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잖아. 우리 영원히 천국 가면 달리기 하는 기쁨 몰라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영원히 천국 가면 거기서 뜀박질 하겠어 못 하겠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걸어보고 뛰어보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내가 20살에 내 다리를 잃었어.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결손됐잖아. 그러면 그 결손된 부분이 언제 채워져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완전한 삶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연한 영혼들의 어떤 떠돌아다니는 그런 구름 떠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중간계 상태를 믿는데 중간계 상태는 의식이 뚜렷하고 우리의 영혼은 퍼펙트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간다. 다만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리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지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뭐 2020년이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천국 간다. 그것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D-Day입니다. D-Day. D-Day이고 승리하는 날이에요. V-Day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실 때 사건을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날이라 했다네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싸워서 그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그 결단하는 날이죠. 그죠? 그 D-Day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V-Day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킨 건 아니거든.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당신의 택한 자녀들 다 부활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 완성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가서 다시 오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 것은 V-Day, 승리하는 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그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얘기예요. 재림 없는 사람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사람 재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천국 가도 좋겠지만은 천국 가 있는 영혼들도 다 언제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한 육체의 생명에 부활하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무 쉽게 복음을 이렇게 흘러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돈을 보더라도 미국 사람들 여기다 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써놓고 달러를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우리나라에 그런 날이 와볼까? 근데 우리가 기독교 미션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션 학교에 제대로 된 것을 하는 학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그 미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 보면요, 그 아주 그 기독교적인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학교의 그 이념과 정책에 대해서 쭉 자기를 밝힐 때요. 우리는 보면은 뭐 식시간 어린이 뭐 세계적인 뭐 이런 거 다 썼잖아. 근데 보면은 그 정직한 학교들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우리 학교가 하나님 믿는다.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다. 그런 신앙 고백 하에서 세워진 학교다. 그거를 이렇게 학교가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뽑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 좀 지났죠, 이제 기독교가. 그런데 기독교로 인해서 세워진 학교들도요, 난리 나요, 그런 게 했다가는. 지난번에 대관고등학교에서 그 학생회장 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간 친구가 학교 채플이 뭐 무효다 해가지고 그거 막 이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한테 학교의 이념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공개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거 합니까? 다 없애버렸어. 없애버렸어. 제가 그 충격교 부목사로 갔을 때, 그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했는데, 그 서울교회 그 이종인 목사님이 그 교회 마당에다가 뭘 세웠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성경, 화강석이죠. 돌로 깎아서 성경 하나 세운 거 있고, 그게 말이 많았어. 야, 신앙이라는 게 뭐, 그 돌을 성경 깎아놔야지 그게 신앙이냐.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한다. 너무나 이렇게 캐톨릭 냄새가 나고 예전적인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막 뭐라 했어. 그게 없었을 거야, 아마. 우리가 할 때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를 교회 마당 끝에다가 이렇게 상징물로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교회에서 막 그런 거 자꾸 치장해서 세운다 해서 캐톨릭적이라 해서 아마 그런 얘기 지금 없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많아요. 교회를 왔는데 왜 오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의 마침표가 뭐냐. 우리의 완성품이 뭐냐 된 데서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생명이 어떻게 귀한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오는 그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자기 그거 뭐야 저거 생일하고 제삿날은 꼬박꼬박 다 기억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 잊어먹어도 별로 문제 없습니다. 우리 미래에 되어진 일에 관해서는 별로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는 거는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누가 가져갔냐.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 이단들이나 예수님 재림 그러지 평생 가도 교회에서 재림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고 부활이라는 말도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현세 정신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 기차 타고 내가 목적지에 안 갈 거야. 나는 여기서 그냥 죽도록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잠자고 할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현세적이고 이 현세적이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잘 됐어요? 부자가 잘 됐어요? 나중에? 누가 잘 됐어요? 부자가 잘 돼서 나자로 잘 됐어요. 부자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될 생각 좀 삼가세요. 장래가 걱정이 돼요. 수준 안 되는 사람이 부자 되면 큰일 나요. 그래 너무너무 물질적이야. 그리고 너무너무 성공 위주야. 뭐든지 하면은 뭐 저 사람 잘 됐대 그러면 가서 그냥 막 표 찍어주고요. 가서 우리나라 사람 더 그래.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데 자기 소견대로 그냥 정당도 한번 지지하면은 그냥 간다는데 우리나라는 정당 이름을 몰라요. 저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나는 정당 이름 잘 모르겠어. 무슨 당 했다가 한나라당은 아직도 한나라당이죠. 근데 다른 당은 무슨 뭐 세천년 했다 뭐 했다가 하도 바뀌어가지고 정당 이름도 모를 정도라. 그게 뭐냐면 성공이 성공. 잘 보여가지고. 아니 국가의 정책이 오른쪽 왼쪽으로 두 개만 돼가지고도 균형을 잡으면 제일 좋지요. 이게 막 이름을 뒤바뀌고 하니까 이 정당이 무슨 이념을 가진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개가 토하했던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 저 사람 나와서 뭐라고 툭 따라가고 나중에 돌아가서 딴소리하고 뭐 그거 세종시를 하지 말든지 뭐 충청도 사람이 뭐 동네북이에요. 했다가 말았다가 멀었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지금 현세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전부 다 성공 중심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완성품이 뭔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정도만 가치를 부여하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기도할 때 집사님 기도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바른 신앙 갖고 바른 교회를 세워서 바르게 섬기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복락의 좋은 미래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를 주고 자기가 아주 복권 당첨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미래,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상실이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정말 부활하고 영생하는 마지막 최후의 상태에 영광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앞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지난 한 주 동안에 혹은 또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결산해 보니까 내가 좀 손해봤고 회사에서도 승진도 안 됐고 또 뭐 애들 시험도 안 됐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좀 미끄러뜨리고 그런 거는 속은 상해.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산을 잘 해야지 엄청나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 뒤로 흘러버리고 잡을 수도 없는 거에 잡아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더 많은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데 대해서 많은 부분 믿음으로 큰 정말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천국에 그리고 영원의 복락의 세계에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